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필요성,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11절에 보면 그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즉 전혀 다른 새로운 제사장, 즉 과거의 율법에 언급되어져 있지 않던 새로운 제사장,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특별성,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5장 11절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이제 받아보는 그 독자들의 입장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앞에서 5장 11절부터 보았던 말씀에서 배교하는 자들에 대한 아주 엄중한 말씀, 그래서 6장 4절 이하에서는 4절부터 8절에서는 한번 은혜를 맛보고 배교하면 다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도 하고 있고, 이제 그것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가지신 특별성, 그리고 그분이 오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필요성, 이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오늘 11절부터 19절에 그 말씀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 차별적인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1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레위 계열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목적은요,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레위 계통 또는 아론의 후손들의 그 대제사장은 스스로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우리의 그 죄 사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다시 이야기한 게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즉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어떤 다른 솔루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11절 맨 끝에 보면 다른 한 제사장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제사장, 그런데 그 다른 어떤 제사장은 누구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거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은요, 1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들은 전부 다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하는 그런 모든 것.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다 율법 아래 그 제사장 아래에서 율법도 받고 다 받았죠.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받아준 그 제사장이 패하니까 그 율법도 패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율법이 반드시 바꾸어지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은 뭐냐면 율법이 없는 새로운 어떤 질서가 우리에게 제시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멜기세덱, 그 율법에도 없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제사장을 등장시켰느냐? 그 말은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는데 그 제사장 제도들이 그 계명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라면 그 제사장직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래서 어떤 모세로부터 어떤 제사에 관한 어떤 단 하나의 계명도 듣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의 후손, 그 사람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그 다른 제사장이 오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면 가장 큰 문제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율법이 바뀌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법조항을 바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되어졌던 그 율법이 바뀌어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법을 막 바꾸고 해석을 막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데, 그러면서 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갖다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것은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 권력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질서에 잘못되어진 것을 수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이 멜기세덱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육신을 따라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면 제사장이 됐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요 16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됐다. 여기서 말하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부활의 능력, 그것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예수님은 과거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과는 단 어떤 것도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새로운 대제사장이시다. 그 대제사장이 오셔야만 우리를 온전함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 영혼의 닷을 천국에 갖다 놓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우리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11절에서부터 19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것도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제사장에 관한 법뿐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그 이해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구약은 필요 없냐 이렇게까지,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도 활동하시면서 율법들을 지키신 것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 율법 전체가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 제사장의 제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제사 그 계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제기하는 게 율법에 어긋난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율법이 반드시 바뀌어지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레위 계열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한 번도 제단 일을 해보지 않은 다른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그 법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제한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인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에요. 이것이 특별한 사람 레위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그 일을 하지 않았던 다른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제단의 일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전통적으로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긴 하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멜기세덱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도 마찬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도 제사장이야, 그래서 내 권리 주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제사장으로 쓰신다라는 의미의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지파, 어떤 출신, 어떤 성분이냐 관계없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를 들어서 쓰신다라는 의미의 만인 제사장이지, 많은 오늘날 성도들이 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엉덩이 뿔난 사람들처럼 나도 제사장이니까 나도 권리가, 그런 의미의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멜기세덱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도 어떤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느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전제는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이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만인 제사장의 제사장 후보야,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도 하나님이 들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실 거야, 이 말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제사장 역할도 하지 않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 만인 제사장에서 만인 제사장의 주장을 하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얻어야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만인 제사장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 예수가 왜 제사장이 되셨냐? 왜 이렇게 다른 지파의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냐면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온전함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서에서 이 어떤 전통적인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 이 율법이 바뀌어져서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보지 않는 다른 지파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온전함을 얻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은 누구냐?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다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은 그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의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이제 말씀하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나시는 것이 분명하다. 유다 지파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이 지파는 모세에게 제사장에 관한 것에 어떤 계명을 단 하나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부연 설명하냐면 13절에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 출신,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바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부터 나셔서 모세가 제사장에 관한 어떤 그 조항 하나도 말한 적이 없는, 그래서 제단에서 한 번도 봉사해 보지 않았던 그 사람,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앞에서 이제 한 제사장이 오는데 이것은 한 번도 제사를 드려버리지 않은 다른 지파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우리 주께서 유다에서 나셨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한 번도 제사에 관한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오늘 이 7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멜기세덱 그리고 또 별다른 한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과 전혀 다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나타난 것을 보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본문 속에서 강조하면서 한 말을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이해하면서 성경 전체, 특히 율법 전체가 무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진 것은 그 소위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 그 율법에 있는 그런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예수님이 율법 전체를 다 무시하셨다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율법에 대한 성향은 사람들이 땅에서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8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독론, 소위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결국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또 한 가지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이 믿음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이건 믿겨지는데 이건 믿겨지지,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다 믿겨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역할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이 내게 나타나고 또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역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되신 것이지 어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 성취됐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불면의 생명의 능력, 즉 부활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걸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맹세, 그리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려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고백이 되어질 때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대속자가 되시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은 이 권한을 갖지 못해서 불면의 생명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기에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온전함으로 이끌지 못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온전함으로 이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그래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또는 우리의 행함으로 또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아론의 제사장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에게 온전함을 얻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분이다, 뭐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온전함은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함으로 다른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자가 돼야 돼요.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할 수 없어, 죄 짓는 거. 그런 식으로 돼서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지향점은 온전함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큰 교회는 있지만 영적으로 지도력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에요.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에 대형 교회에서 돈만 많은 돼지 새끼 같은 그런 교회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에 민족을 앞으로 끌고 나가는 영적 리더인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극이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얻어서 우리가 민족 그리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안한 사람들, 온전치 못한 사람들,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내가 또 죄진, 이런 헛소리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적 전통을 그냥 따라가요. 우리는 한국은 율법을 굉장히 싫어하는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율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요. 특히 죄 문제는 완벽하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 생활은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거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을 세우는 율법들이에요. 레위인들에 따라서 그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그들 자신이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사도 단번에 드리지 못하고 자기 죄를 먼저 속하고 백성 죄를 속하면서 그 온전하지 못하는 연약함, 그래서 백성을
결국은 죄의 반복으로 만들어가는 무익하기 때문에 그걸 패하고 온전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건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게 가장 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건요, 나의 죄성을 고백할 때 그게 가능해요. 무슨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소중함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채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 때, 그때 나는 복음적이 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율법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뭐냐면 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켜도 죄인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에 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와 레위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게 좋은가, 막연하게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또 이 온전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